묵상으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고 이 예배 자리가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7장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의 이름 부르면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1절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시간은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찬양 함께 들으며 묵상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 때 어느 누군가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 말씀,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새와 독수리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다 날지만 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참새도 날 수 있고 독수리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독수리는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지만 요즘은 그래도 날아다니는 매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매들을 보면 참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참새는 자기 날개의 힘만으로 나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 날 수도 없고 오랫동안 날 수도 없습니다. 고작 10m 아니면 20m 정도 날아가면 내려 앉아야 되고 또 멈춰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들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 참새가 참 많습니다. 참새들이 사람이 오면 바다닥 나르고 조금 가다 풀숲에 앉든지 나무까지 앉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내려앉든지 이런 모습들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만으로 날기 때문에 힘들어서 오래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날지도 못하고 높이 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독수리나 이 매 같은 종류의 새들은 자기 힘으로 날지만 또한 이 바람을 이용하여서 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나 매들을 보면 한번 기류를 타고 날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도 이 창공에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매들을 보면 이 다금 하늘을 빙빙빙 도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참새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날 수 없는 것이죠. 이 독수리나 매들은 날아오를 때는 자기 힘으로 날아오르지만 날아오른 후에는 바람을 이용하여서 기류를 이용하여서 오랫동안 높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보통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아서 이 5,000m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를 때 바람을 이용해서 높이 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것처럼, 즉 우리 신앙도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오랫동안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도움의 돌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나라는 그 주변에 있던 강대국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그들을 참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왜 전쟁에서 이렇게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원인을 찾아 나섰는데 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전쟁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법궤를 메고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죽었어요. 저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까지도 죽게 된 것이죠. 이때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그때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짓고,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이름의 이가봇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납니다.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침체되어 있던 그런 상태, 물론 이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에서 진 것도 결국 영적인 침체기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고 거기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이때다. 지금 공격을 하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이기 어렵지만
미스바에 다 같이 모였으니 이 한 번에 그들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벼락을 내리셔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었던 이 블레셋을 하루아침에 쫓아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을 하나 취해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것을 기념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즉 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은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죠. 4장에 보면 이게 형식적인 신앙이었어요. 그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 이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또 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가면 이런 생각에 그냥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형식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을 때 큰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패배의 자리를 승리와 기적의 자리로 다시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고 또 아주 처절한 아픔을, 쓰라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실패를 승리의 자리로 바꿀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즉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에베네셀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맛볼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사무엘은 지난 2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고 원인을 진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무엘이 그 원인을 잘 판단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은 영적인 침체이고 또 영적 침체는 결국 삶의 고통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침체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보았고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오늘 말씀 3절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했고 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했고 그렇지만 실상은 가나안 지역에 이런 이 아스다롯이나 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뭐하고 있어요?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고 재물을 쫓아가고 있고 다른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침체기를 겪었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이라도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선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 지나온 잘못과 자기들의 패역한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긴, 또 세상의 것들을 쫓아간 그런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자신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 원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도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우리 자신의 죄, 허물,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올라오고 있어요. 자칫하면 한 곳에서 정말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순간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면서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온전한 번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교회에 나와 있지만 세상 삶에서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결심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건데 때로는 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귀찮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잠깐 일이 생기게 되고, 가게를 하는 분들은 그때 마침 이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문 닫고 나오려고 하니 그런 일들이, 이게 결국에는 이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이 마귀의 장난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기쁨 있고 평안이 있는데 마귀가 막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예배, 즉 정말 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친히 체험하려면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그들이 모여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레와 모든 이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돌로 기념비를 표시하고 그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노아도 큰 홍수가 지나가고 그가 이제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돌을 세우고 돌단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도망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 가정을 떠나면서 하나님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을 세우고 서원을 하죠. 이게 돌단을 세운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에 앞서 12개의 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하여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요단강을 이렇게 잘 건널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돌단은 바로 감사의 단이었어요. 에베네셀의 고백에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한 앞으로도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지난 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더라면,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삶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감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진정 하나님 귀한 뜻 안에서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최우선 자리에 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73장을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전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쓰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세제 못하나 예풍랑으로 예나요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저여던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9시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1부 9시, 2부 11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지금까지만 쭉 이어진다면 1부, 2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꼭 교회에 나오셔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또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을 한다면 상황이 바뀌겠지만 그때는 다시 문자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1부, 2부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꼭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매일 성경 읽기 문자로 이미 보내드렸습니다만 오늘 주일 사도행전 11장 13장까지, 월요일은 14장 15장,
화요일은 16장, 17장, 수요일은 18장, 19장, 목요일은 20장부터 22장, 금요일은 23장부터 25장, 토요일은 26장부터 28장. 그래서 사도의 행전이 끝납니다. 예, 다음 주에는 로마서를 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여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서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도 감사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6구역에서 청소 봉사를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7구역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받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고 또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오늘도 소망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계획된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